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일이, 그 형편과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점점 나빠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형편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권력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향락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고 상처받고 죽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지난 금요일 금요 예배를 마치고 제 큰아들과 함께 이제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날이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었습니까? 저희 아들이 산호세에 사는데 산호세에 큰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대화하는 그 시간 몇 시간 전에 그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지인이 그 쇼핑몰에 있었고 특히 제 며느리의 친여동생이 그곳에서 쇼핑을 하러 간 것이에요. 연락도 되지 않고 너무나 걱정이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한 20-30분 후에 안전하게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들은 너무나 놀래서 아이를 태우고 갔던 유모차도 팽개치고 그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창고로 숨든지 혹은 체인지룸 같은 데 들어가서 숨죽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격이 발생한 이유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서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총을 사용한 거예요. 다행히 이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이들은 없었고 그 싸움 현장에 있던 남녀 어른 한 명씩과 또 16살 된 소녀가 총을 맞고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좋지 못한 그런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소식을 들었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물론 이 캐나다는 미국보다는 조금 안전하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사람이 확 차선을 바꾼다든지 우리 앞에 끼어든다든지 해도 바쁜 일이 있겠지.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뭐 이렇게 가지고 뭐 품에서 꺼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로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암울한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과 모든 용기를 다 꺾어버린 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포로의 삶의 노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손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년, 30년도 아니고 한 70여 년 동안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된 것이죠. 이러한 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로하는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듣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들로 만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 여호와가 이제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사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메시지를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신이 나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로 몰아넣은
그래서 안타까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부르는 것,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기는 하지만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온전히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을 연거퍼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도 험악한 소식이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형편이, 내 상황이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기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또 감사 가운데 있기보다는 오히려 절망하고 주저앉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참담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사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입니다. 내치셔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의 손길을 느끼는, 또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로 힘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역하던 그 시기가 다 끝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이제 더 이상 너의 노역이 끝났고 너의 죄악이 다 사함받았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그 노역의 시간들이 다 이제 값으로 치루어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의 말씀 아닐까요?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마 최고의 위로의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가장 큰 최고의 위로의 손길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러한 위로를 주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에 주시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3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예비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면서 거쳤던 그 광야의 길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면서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와 함께 겹쳐지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가나안까지 이끌고 갔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너희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여호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강절의 절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그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늘 8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풀과 혹은 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시들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감히 누가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감히 누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능력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로움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정말로 점차 희망이 사라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너희를 위로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품에 안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손잡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또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승리의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